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9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에게 드나드는 아들은 재산을 당진한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이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즐거워한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 본 채 한다. 거만한 사람은 성읍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서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 없다. 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흠없는 사람을 미워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흠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준다.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신하들이 모두 약해진다.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주님은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왕이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는 길이길이 견고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하여 공동체를 다스리는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정의와 화평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셨고 공동체 안에 힘없고 연약한 자를 돌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는 결코 실패는 아닙니다. 실수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실패할 수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성공적인 삶의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반성하며 누군가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것은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태도입니다. 실수에 대한 인정과 반성을 통해 교훈을 얻고 다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는 부드럽게 고개를 숙이거나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할 때가 있기 마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우리의 인생은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그들은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선택에 있어서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 실패를 경험했다고 주저앉고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냥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반성하고 돌이키고 실수와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의 삶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며 다시 일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위한 조언이었습니다. 지도자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로운 지도자는 인간의 도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책망 가운데 교만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치지 않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을 때 잘못을 돌이킬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의 지도자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그 조언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날카로운 책망을 하자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인정받은 왕이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지도자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재물을 탕진하거나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인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에 넘어가지 말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입에 쓴 약이 병을 낫게 하듯 이 쓴소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에 좋은 거짓말과 아첨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고 듣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하고 약한 자를 배려합니다. 그는 공동체의 평안함과 안정감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하지만 미련한 지도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에 다툼과 소요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은 항상 약한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볼 때에 자신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존중받고 쇠해되거나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공동체를 살피고 혹여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공감해주며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와 압제하는 자가 함께 살고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의 임무가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형편을 헤아리며 그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아는 우리는 주변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자들을 먼저 돌아보므로 하나님 나라의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연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바른 은혜와 사랑을 주변에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지도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도자라 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특정한 누군가의 일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오늘 주신 말씀의 지혜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지혜와 공평으로 하나님 나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낮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 안에는 더 이상 소외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지 않도록 잘 살피고 세울 수 있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신 마음 안에서 공평과 지혜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소외받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정말 그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또한 세워주는 따뜻한 정의로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미랄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